종료주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56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56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우리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도망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언,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바로 47절과 4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낸 로마 군사와 그리고 또 성전 수비대가 군사를 이끌고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배신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너무나 크고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신의 키스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룟 유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신을 느낄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충동적인 분노를 느끼고 당황해하고 잠도 못 자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복수심으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배신을 당하면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배신의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우리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제자가 나와 예수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죠? 차분함과 당당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떤 동요함도 없이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분하고 당당함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배신 앞에서, 군사 앞에서, 자기를 목숨을 취하려는 군사 앞에서 이런 차분함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디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죠? 땀이 변하여 피가 디도록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변하여 피가 디도록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사라졌느냐는 거지요. 답부터 이야기하면은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거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고요, 천천히 나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방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또한 고난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땀이 변화 핏방울이 기도한 것은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질병이나 패배나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교회의 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힐선순복음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 우리 교회가 산다면 기꺼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고 싶어요. 진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맺듯이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놀라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저는 한 달간 너무 내가 내려놓기 힘들어서 내가 순종하면은 모든 일들이 성도님들이 그 안디옥 교회처럼 목사님 그래 헤어짐이 아쉽지만 가세요 할 줄 알았는데 요동을 치는 거예요. 상처받았대요. 배신감이 느껴진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 같대요.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것 같대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사임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했는데 저의 사임으로 교회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 가운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운영위원회에게 저의 사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나 힘들다니까요. 왜 박수치고 그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회복이고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의 사임을 통해서 교회가 상처를 받고 힘들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임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보류키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넘게 내려놓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 교회를 섬기면서 창립 50주년 기념도 하고요. 저도 또한 한 교회를 30년 이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서 지난 한 달간 어려웠습니다. 성찬을 하면서도 내가 휴선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성찬이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신방을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임을 보류하고 다시 그 자리에 있으려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건드려지고요. 사실 나는 앞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너무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사임을 결정했듯이 진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이 일어난다면 내가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보류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의 순종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뒤를 돌아보았겠어요. 목사님도 지난 한 달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놓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했듯이 목사님이 사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했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이라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내 자존심도 회복되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나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능력을 받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 앞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사람을 요한복음 22장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졸다가 문득 깨면 당황합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졸다가 벌떡 일어나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떠보니까 주위에 칼과 곤봉을 든 사람들과 횃불을 든 사람들이 자기와 예수님 주위에 서 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뽑아서 순식간에 앞에 있는 사람을 칼로 내리쳤더니 그 사람의 귀가 칼에 맞아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거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가 한 행동이 기도하고 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입니까?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시작. 믿음은 생기지 않지만,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축복해요. 기도하고 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시작. 44절과 4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3번씩이나 기도해야 할 때 졸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영적인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칼을 빼어 앞에 있는 사람, 즉 대제사장의 말고를 향해 칼을 내리쳤더니 바로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요, 비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무서운 결과를 빠져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자 충동적인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면,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충동적인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실수가 여기까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여기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여기까지이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의 실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52절에 보면은 두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검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말은요,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은요, 검을 쓰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만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고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했다면 취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부부 문제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신 말씀은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집을 도로 꽂아라. 검을 가지고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무슨 말이죠? 무력으로는 결코 행복이나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칼에 의해, 힘에 의해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사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세요. 칼로 일어서서 칼을 쓰다가 칼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을 가지 못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써서 이미 귀가 잘려버린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칼을 내리쳤더니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던 칼을 칼집에 꽂으면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유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동서의 갈등,
종교의 갈등, 그리고 민족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인간이 해결 못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기대해요. 그리고 금세 실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갈등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겸손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땅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받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그 능욕 속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처럼 고난받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3절과 5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로, 다시 말해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의 모든 천사를, 군사를 동원해서 이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당하고 능욕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5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탄생에부터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 전체는 예언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요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애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파키스탄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르완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또 내가 많고 많은 도시 중에 미국에서 휴선에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예언 앞에 순종을 선택했다면,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이 이루어지지만 불순종을 선택하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와 짜고선 예수님을 체포하신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가 배신한다고? 함께 먹고 자던, 나의 가까이 있던,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언되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스가랴 11장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기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에 팔리는 것도 다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팔림과 고난은 다 예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꼭두각시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치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된 꼭두각시냐는 질문이 생겨요. 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만을 따라가야 하는 꼭두각시냐는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이 인간 만나서 지긋지긋한데 계속 이게 살아가는 것이 섭리라면 내가 꼭두각시냐는 질문이 생겨요. 질문만 생기나요? 열도 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언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가룟 유다냐는 거지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충동적이고 인간적인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예언이 부딪힐 때 자기의 생각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줍니까?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를 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길 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섭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적게는 요한복음이고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신철순 목사님 말씀했듯이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요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의지를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또한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의 결국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 것이 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있었듯이, 오늘 나를 향한 그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우리가 그 예언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선택할 때, 또한 순종할 때 그 예언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요,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내 몫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와 내 의지가 만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떠난다고 하면서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사랑하니까 놓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놓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교회를 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를 위해 사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임한다니까 목사님이 지쳐서 그렇다고, 운영위원들에게 목사님 1년간 안식년 주라고, 나를 위해 한 말인데 그 말이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띵깡 부려가지고 눈깔 사탕 얻는 것처럼, 내가 사임한다고 해서 무슨 1년간 안식년 얻는 것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 저를 위해서 해준 말이었는데 저는 내가 교회를 사임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 몰라주고 지쳐서 도망가는 사람 식으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화내지? 화내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묻다 보니까 마치 내 여기에 찔린 가시 하나처럼,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건드리니까 가시가 아픔을 주듯이 쿡쿡 찌르듯이 계속 건드리니까 내가 왜 그러지? 왜 화내지? 그러면서 계속 건드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목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21년간 목회한 교회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의가 보이고요, 내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가자는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주는 피곤함도 느껴지고요. 아,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이 속에 내가 섞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내 의가 있구나. 내 정말 교만이 있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그 가시를 계속 건드렸어요. 건드렸더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나를 놓지 않을까? 안디옥 교회처럼 떠난다고 할 때 왜 축복하면서 보내주지 못할까?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교회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걱정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는 거예요. 왜 놓지 못할까?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뒤에서 막 여성들이 와갖고 막 삥 둘러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누워있고요, 막 아이고 왜 죽었어요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데 와갖고 나 끌어안는 거예요. 등을 막 쓰다듬으면서 막 볼을 비벼만면서 내 양복에다 파운데이션 다 발라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하지 내 귀에 들으라고, 하나님 우리 준비 안 됐어요, 5년만 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섞인 마음으로 순종했듯이 이분들도 섞였구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깨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긴 원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모습들은 아닐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효산순복음께 나의 신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예배하는 효산순복음교회,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긴 남았는데 지금 숙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신부의 영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그냥 선을 그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헌신해야 될까? 하여튼간 남게 시켰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 나무랑 해놓고 또 팔짱 찌고 있으면 저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박정장 원사님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요 늘 하나님 기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해준다, 그리고 너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며 너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예언이고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는요, 너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너희는 신부가 되어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공동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할 때 그 예언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예언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고요,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주님의 예언 앞에서 섭리 앞에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고 금식이 내 자녀와 내 사업장을 위한 것이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 번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순종과 선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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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